안녕하세요. 2월 2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2월은 윤달이 껴서 29일까지 있습니다. 즉 올해는 1년이 366일이 되는데요. 성경엔 366번 기록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염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지난 2장과 3장이 땅에 있는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과 내일 4장과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나누면서 계시록의 특징이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땅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여 살다 보면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주님이 그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늘에 문을 내거나 그것을 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저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도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작은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홍해를 가르거나 5,000명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저 그 열린 문,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벽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죠. 홍보석은 붉은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함으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시련 중에 있을 때에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승리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이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등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는데 이건 스가랴 4장에서
일곱 등불이 새 성전 건축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늘 높이 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한 7절과 8절에도 네 생물에 대해 나오는데요. 사자, 송아지, 사람 같은 얼굴, 독수리와 같은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환상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할 때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에스겔에 나오는 하늘의 천상 세계를 보여주며 네 생물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지금 찾아오실 것이며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8절 하반절에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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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스랍 즉 천사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합니다. 이사야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에 맡겨주신 말씀 예언을 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 같은 예언자라 할 수 있죠. 이제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니다. 24장로는 5절에도 나왔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제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했던 표현들 당신은 합당하신 분이다. 당신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이런 고백들을 세상 권력자 황제가 아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한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은 칭찬받는 것뿐 아니라 책망받을 예도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심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가 구원의 사인이요 소망임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지한 자, 이 땅에 속하여 황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계시가 아니에요. 그저 두려운 심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시며 저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권세 앞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열린 문, 경배해야 할 대상과 담대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